할렐루야. 오늘은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로 2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의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신랑과 신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또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이스라엘을 대하셨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신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더 멋있다고 따라가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이 사랑을 저버리고 언약을 깨뜨리는 심각한 배신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23장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두 자매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들과 우상을 따랐는지를 아주 솔직하고 충격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외도요 배신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어떠한 결말로 끝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먼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라는 이름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예배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이었지만 이미 그 예배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오홀라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옆집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죠. 강한 군사력, 날카로운 무기, 철병거, 화려한 옷을 입은 장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힘과 화려함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외교 문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적인 외도라고 표현하시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백성이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오홀라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는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아수르가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따라갔던 그 존재가 오히려 나를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옛날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힘이나 매력에 끌릴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때가 있죠. 돈만 있으면 안전하고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어떤 사람의 인맥이라든지 권력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사람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생각하죠.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이나 내 성취를 더 자랑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붙잡게 된 모든 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따랐던 옆집 오빠 아수르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면서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홀라의 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 파멸로 가는 길이다 라는 그런 교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그런 도시니까요. 그래도 좀 정신 차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딱히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자,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똑똑히 보면서도 이 오홀리바, 이 예루살렘은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언니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그보다 더 깊은 음행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경고를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모습, 이것이 더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한술 더 떠서요, 아수르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바벨론까지 눈을 돌렸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홀리바로 표현된 이 예루살렘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벽화에 새겨져 있는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힘있는 왕과 장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매력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결국 오홀리바는 이 바벨론 사람들과도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과 그 문화에 깊이 심취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홀리바의 음행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오홀리바는 결국 하다 애굽으로까지 되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었을 때 출애굽 이전에 애굽 땅에서 섬겼던 우상들, 그때의 음행을 떠올리면서 다시 즐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자꾸만 반복적으로 행하고 그것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리바의 모습은요, 그냥 단순히 한번 실수하는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뿌리 박혀 있는 배신인 것이죠. 정말 뿌리 박혀 있는 배신과 배교의 습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쾌락을 좋아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의 오홀리바의 모습 또한 절대로 남의 이야기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내 삶의 경고로 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사람들, 돈에 무너지는 사람들, 세상의 욕심에 잡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에이,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저러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안심하죠. 하지만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결국 우리를 더 큰 죄의 모습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도 여전히 과거의 뿌리 깊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죠. 술의 문제라든지 음란의 문제라든지 거짓의 문제 혹은 자존심의 문제 등등, 아유,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면서 다시 붙잡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 애굽으로 돌아가는 오홀리바와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홀리바의 길이 우리에게 또한 주는 교훈이 참 분명합니다.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경고를 들을 때에 바로 즉시 돌이켜야 된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해야 된다. 과거의 죄와 습관을 단호하게 끊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그런 교훈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된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오홀리바와 오홀리바처럼 다른 것들을 사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배신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길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로 끝나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매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죄와 습관을 단호히 끊고
오늘도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신실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